이번에 본 책은 영적 구원 치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력 속박 장애증과 구원이라는 제목이고요. 크루트 코흐 이분이 지으셨고 이중하시는 분이 번역을 하셨고 84년에 초판이고 90년에 이 판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왔고 독일의 원제는 영혼 돌봄과 오클티즘이고요. 근데 이제 영문판으로 이렇게 크리스찬 카운셀링 이 사람이 카운셀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앤드 오클티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자손의 번성과 고린도서 12장 1절에 10절 갈등과 본질 이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클티즘 신비스러운 어두운 신비스러운 감춰진 이런 말이래요. 이게 오클티즘이 이거 이제 이분 크루트 코흐에게 오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관 했을 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이 이 이제 눈, 코, 입, 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고 그 한자의 관이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몸의 기관이 아니고 인간의 영적 영역과 외부의 신비로운 혹은 위험한 힘을 연결하는 5가지 보이지 않는 통로, 파이프를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감각 기능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를 초월하는 현상인데 점술, 마법, 강신술, 아니면 영매, 아니면 체면, 자기암시, 비술적 치료, 비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18장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 길용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나 진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은 좀 알겠는데 지는 자 이게 주문을 외우거나 마술적인 힘을 빌려서 말로 사람을 홀리는 거 이거를 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혼자는 혼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나라는 과학의 영역에서 확립된 법칙과는 판이한 법칙의 체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으며 자연에 속한 평범한 사람은 그 법칙에 접근을 못한다. 이게 영적 세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용 아닙니다. 정신세계 인과율 배회는 이분이 공간과 시간이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게 그 시공간 초월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세계 인과율 배후에는 공간과 시간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원인과 결과에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절대적인 원인자가 숨겨진 채로 실존하고 있음을 제안했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위크랜드 박사는 정신의학은 아직도 유화 상태에 놓여 있다. 내과의학과 외과의학은 전대미문의 일치월장을 하는데 정신의학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악령이 들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악령 들리는 현상을 이 주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혹은 미신이라든가 수로로 지축해 버리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이제 정신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아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법술사들이 이런 증인을 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암흑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셨다. 따라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마의 모든 강교의 뜻으로부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 되게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정도의 기독교인이 무심코 신비술과 관계를 맺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되어 속박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비술 분야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옛날에 번역이 됐잖아요. 지금 번역이 아니라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 속이꾼, 야바이꾼 아시죠?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많다. 아마 90% 이상이 실제로는 이런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에드가 케이시 아시죠, 여러분? 에드가 케이시 누군지 잠자는 예언자. 이 사람이 이제 불행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연사 아니면 영매 쓴 능력 이거를 구별하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집중하여 모략행에 빠지는데 모략행이 되면 이제 도움을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어디가 아프다 이런 사람이 정확한 애로사항을 알아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치료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속박장애에 빠뜨리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케이시는 신령술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악령의 힘과 영향력을 인간 사이에 끌어들이는 매체 기능을 하는 악령의 뚜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잠자는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류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모라경이다. 근데 잠은 잠잘 때 바늘로 찌르면 깨어나는데, 모라경은 바늘로 찔러도 깨어나지 못한대요. 이게 이제 모라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픈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근데 이제 예언자라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근데 진정한 예언자가 아니고 그냥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질 수가 없는데 이 단어와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대신 악마에게 영예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자는 예언자, 이게 이제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드가 케이시가 말하는 이게 속박 장애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서 이제 육체적 질병은 나았는데 영혼이나 정신이 과거의 부정적 패턴이나 카르마 혹은 타인의 에너지에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육신은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하고 영혼은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신비술과 미신 세계를 전개시켜 왔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 적수는 아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자도 못 된다. 하나님의 확정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능력 밖에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적으로서의 사탄은 위험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암흑의 권세자의 공격에 견뎌낼 재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과학을 찾아왔는데 초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심령과학이 초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1880년 영국에서 이게 발족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심령과학은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심령과학이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뱀에게 복종하면 지식과 능력을 주겠다는 게 사탄의 제안이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뱀한테서 얻어지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신비술은 점술이든 마법술이든 심령술이든 지식과 능력이라는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초감각적 능력들은 비정상적이며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방법으로 생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쪽을 계속 이제 탐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비력 속박 장애증, 압박 장애증의 근본 원인이 신비술과 접촉이었으며 우울증, 신비술과의 접촉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도 많다. 우울증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신비적 압박장애증의 단순할 때, 단순은 수년간 모르고 지냈어. 내가 이제 뭔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부수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지는 거. 그 다음에 악령 홀림증, 이거는 영적 구원 치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뭔가 나타나는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거예요 이랬는데 뭔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강박증, 끊임없이 암흑의 권세에 휩싸여서 조종되고 있는 상태, 내재 발현증, 마귀와 악한 영이 실제로 생명 내부에 내주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비력 속박 장애증의 증상이 뭔지. 자, 무당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단절시키며 우상숭배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마귀를 맡들어 섬기면 마귀가 주는 응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며 동시에 자신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랴. 이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데 이게 주절거리다, 지절거리다. 이게 지금은 주절로 돼 있고 옛날에는 지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의성을 해요. 의성어인데 이제 보면 무당이 공수 내릴 때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데 이게 이제 마치 소리가 수십 명의 귀신이 한꺼번에 내뿜는 그런 소리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울 막 흔들다가 방울이 딱 멈췄을 때 정적 속에서 무당의 입술만이 세미하게 떨리면서 지절거리듯 속삭이는 소리.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뭐라고 그런 소리. 그래서 이제 무당술의 죄를 범함으로 이게 이분이 그러는 거야. 사탄의 영토에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갔어 넘어가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계없이 암흑의 권세에 붙들려 고량이 채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영적 생활에 이제 영향이 오는데 무슨 영향이 오느냐? 압박장애증 무당술로 신앙에 장애가 초래되는 자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니에요. 불신자는 아무 상태가 그러니까 어차피 불신자니까 상태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독교인이나 이분 말이 그래.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 믿음은 오히려 영매성 형상과 합떨어져 있다. 합해져 있다. 야합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믿음 생활이 뜨뜻미지근해져 삐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신부실과 접촉을 가진 결과로 위선자가 된대. 이렇게 되면은 왜 그 광신도 있잖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어 바리새 교인을 닮아간다. 왜 있죠?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법 주문하던 사람. 이게 그러니까 마법으로 이제 이게 주문을 하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이게 오히려 악한 영이 사람을 이제 괴롭혀서 자살까지도 이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근데 죽지는 않는다. 자살은 안 돼 죽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악마는 자기의 희생물, 희생제물. 이 사람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의 희생제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생제물이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진영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반격을 간다.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거야. 너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성경 읽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우리는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격에 미치는 영향. 성격. 이제 열병에 시달리듯 성내며 노하기를 하고 노하기를 잘하는 기질, 다툼, 탐욕, 오만한 성격. 이런 사람들은 사귀기 힘들며 술에 쩔든가 방탕성을 표출하든가 아니면 지나친 열정이 있다. 열정 아무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울증. 기독교인으로 개종 직후에 돌연 우울증 환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 근데 엄마 할아버지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저 이제 뭐 카드점을 친다든가 뭐 이걸 하면은 이 딸한테 그 영향이 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재적 우울증은 지질과 유전을 통하여 발생하고 반사적 우울증은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고 신체 조직의 결함으로 인한 우울증 그럴 수 있죠. 질병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술로 인한 우울증 주문 마법으로 인해 생기는 발병 그 다음에 정서적 이상 질환 주문 마법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질환자, 정신적 비정상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매성 능력이 나타나는데 윌리엄 브랜햄 오랄 로버츠 여기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영매성 능력은 지금 오랄 로버츠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윌리엄 브랜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신비술에 관련되어 나타난 또 다른 징후는 영매성 능력인데 영매성 말은 중간 사이에 끼어드는 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영매란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신령술의 경우 볼 수 없는 정령이 그 신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귀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세계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동양인은 80에서 90%가 해당 사항이 되고 서양인은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역시 동양 쪽으로 이게 좀 약간 있다. 영매성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니게 되는데 모를 수 있죠. 모르는 사이에 이제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나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문을 해본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존재 여부가 우연히 이 사람이 영매성이 있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매성은 유전, 마법이라든가 신령술을 실험하다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전이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법술을 실습하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신비력으로 병치료를 받은 후에 되게 신비력으로 병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생길 수 있다. 영매 성향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오랄 로버츠가 약간 이런 쪽에서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쪽으로 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추 사용 능력 뭘 이게 하나 봐. 투지한 꿈실 실현술 천리안 초감각 능력 모라경 체면에 의한 치병 능력 영매성에 근거한 암시 요법과 체면술 텔레파시 이게 이제 텔레파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텔레파시는 악마의 기본 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주의적 기독교 종파들 사이에서 영매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매성 병치료
이제 해리 에드워즈 이 사람은 원격 부재 치료 환자의 폐병이 낫고 열이 내리고 출혈이 멈추고 늑막염도 염증이 그쳤다. 그래서 이제 원격 부재 치료술이라는 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 왜 전생태행요법처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안 가. 근데 이렇게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령 여행술 기법과 영혼 여행술 이까지도 이제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료는 대속의 기독교 원리, 예수께서 대속 제물로 인류 모든 제약을 짊어지셨다고 한 것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치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매성 능력에 힘입어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신의 운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일종의 악령에 얽매여 있는 속박 상태로 굴러 떨어지는 희생 제물이 된다. 계속 희생 제물이 된다. 마귀의 희생 제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브랜함 이 사람이 치유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나의 천사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한다. 그 천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설교를 할 때 권능을 지니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할 때 모락행에 빠지며 설교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병을 고칠 때도 천사가 옆에 있는 천사가 얘한테 안수해. 얘는 하지 마. 얘한테 안수해. 얘한테 하지 마. 이런 거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의 힘입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야. 나의 천사가 병치료하는 일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고 말 안 하고 나의 천사. 나의 천사가 어디에 있냐? 모로나이 천사 있죠. 그리고 그 오랄 로버처도 나중에는 뭐 천사 같은 뭐가 나타나가지고 뭐 병원을 지어라 뭐 이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령 들린 현상의 증세 마가복음 5장 그라사 지방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더러운 영을 가진 그 사람 생명 내부에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보통의 힘을 넘어선 괴력을 가지고 쇠사들을 맬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분노에 잘 휩싸여서 발작 증세, 쇠사들을 끊고 발에 채운 쇠고랑을 깨어 부순다. 네 번째, 정신분열증 하나의 성격 파탄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양쪽 면을 보인다 이 말이겠죠. 5번, 기독교의 믿음과 영적인 일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자기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영적 도움에 대한 이런 거부 반응은 악령으로 인한 속박 장애자들을 구원 치료할 때 자주 일어난다. 그 다음에 과민성 감각, 빼어난 감성 악령 들린 자는 천리안적 능력을 지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7번째, 목소리가 변화되어서 목소리가 이제 바뀐, 뭐 많은 군대 악령이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의사양.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낼 때 귀신이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딱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안 된다 하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라고만 말을 해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허락하여 보내는 곳으로 가라. 예수께서 허락하여 보내는 곳으로만 가라. 악령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쫓아보내는 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악령을 이렇게 할 때 나 어디 보내줘. 어디 보내주면 안 된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만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악령 들린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자신이 악령 들렸어요. 이런 사람은 악령 들린 거 아니래요. 이거 절대 아니래요. 근데 실제로 악령이 들린 사람은 악령이 들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떠벌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극단적 종파 집단은 온갖 종류의 노이로제, 우울증, 정신질환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기도만 하다 보면 다른 게 오니까 이게 이제 온상이 된다. 근데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안수를 받았는데 기절을 했어. 근데 평화가 사라졌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 야릇한 발작 증세와 이제 유혹에 쉽게 넘어가.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에 안수를 받았는데 방언을 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평안도 사라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령은 전이 옮겨 다닌다. 이 사람이 치유되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쫓겨나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악령 들린 사람은 구원을 받는 반면에 그 옆에 악한 영은 악령 쫓는 예배 의식에 참석한 비기독교인 아니면은 이름뿐인 기독교인 얘네한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에서 전이 현상은 처음에는 정신질환자가 조금의 호전되는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던 의사나 간호사한테 정신질환이 온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냥 한두 마리 남아있고 얘가 일로 가. 그런 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혼수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한다. 영매 미라벨리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 이 사람은 모락형 상태에서 25개 외국어를 말을 했대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일은 진정한 영적 자세에 직면할 때 악령 들린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악령의 영역으로 성서를 읽으려는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도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악령 속박 장애증의 통로가 있는데, 이게 악령 속박 장애증이라는 것은 사탄의 힘에 사로잡혀 지배당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통로가 신비술을 가진 무당을 찾아가는 거, 사자의 혼을 불러들이는 거, 마법술, 요술, 점성술에 관한 책을 읽는 거, 그 다음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액땜 마개로 기호 문자 같은 거 몸에 많이 쓰죠. 이게 십자가 아니면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신적 간행. 그러니까 자신의 피로 자발적으로 헌납, 이게 피 이렇게 내 가지고 같이 해서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러는 걸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비술 행함 이런 걸로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악마는 무료로 호의를 베푸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악마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삶을 온전히 주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 치료잖아요. 치료하는데 이 사람은 카운슬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운슬링에 절차가 있는데, 신비력 속박장애 카운슬링은 팀워크로 해야 된다. 혼자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구원이 저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한데, 이 구원의 단어가 고통, 억압, 감금 아니면 악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구원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법의 모든 대상은 파괴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영매자들의 접촉과 우정도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 속에 감추어진 비신비성 죄악들을 고백을 해야 된다. 내가 뭐 했다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절교의 기도가 있는데, 사탄과 맺어진 가문의 영적 유산, 흑암의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법적으로 파기하는 강력한 이 선포형 기도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사하는 그 고백하는 죄사함,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기도 모이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기도 모임에 적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보혈의 이름 얘기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다음에 은총의 방법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 싸움 무기,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이 사람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딱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더라고요. 다른 거는 얘기 안 하는데 요 세 가지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예수께로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출할 권위를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저 절규의 기도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신비술의 희생자에게 절규의 기도를 권면한다. 꼭 이 영접 기도 하듯이 이걸 꼭 저거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악령과 악령의 모든 일을 그대는 부인하느뇨?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선조들의 신비적 행위와 아울러 모든 악령의 일을 끈싸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절규의 기도를 꼭 한대요.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마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은 근본적으로 어둠의 권세와의 계약이래요. 뭐 어쨌든 계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을 수단으로 하여 인류의 대적은 개인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 생명을 마귀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규의 기도를 함으로써 공적으로, 법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말소시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본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과 자손의 번성. 해답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 창세기 3장 11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갈등과 본질. 여기 이제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럴 때 해 이랬을 때 저는 무슨 이렇게 육신적인 해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 마귀 권세,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에뱀 용 흑암 정사 권세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 악의 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무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 전도의 완전성, 예배 완전성이 보여지더라고요. 완전하시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4장 29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29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러고 나서 이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랬을 때 이제 악한 말, 사악한 말, 교만한 말, 더러운 말, 욕하는 말, 지저분한 말. 욕 엄청 찰지게 잘하는 사람 있죠. 그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리고 예배가 좋아. 말씀이 좋아. 찬양 좋아. 성경 읽기 좋아.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히브리서 9장 29절 시한부 인생 얘기하셨는데 석가가 과거 부리고 간세음 보살이 현재 부리고 미력이 미래 부리다 이랬는데 이 말씀 딱 듣는데 저는 히브리서 13장 8절이 딱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뭐 미래 부리고 뭐 이거 왔다리 갔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거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이제 끝난다.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영적으로 되게 예민한 거 제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앞에 그 뭐 이게 타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어디로 타고 들어오는 그 통로가 있었잖아요. 그 통로를 생각하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땜 부적 저거를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액땜 부적이라고 뭘 줬어요. 갖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게 왜 필요하지? 버려버렸거든요.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엄마가 이제 나 데리고 무당집을 갔단 말이죠. 근데 벽에 무슨 탱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그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거기다 절을 한번 하라 그래서 엄마가 절하라 그래서 절을 하고 일어나서는 나는 너를 이길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무당집 옆에 살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났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얼마 살다가 이렇게 이사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고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듯이 이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분별이 안 돼서 나는 그냥 안 하겠다 해서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를 만난 것 같아요. 전철역에서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났어. 근데 성경 해석을 해주는데 이상해. 이거 이상해. 그래서 아니구나 이렇게 딱 판단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당집에 살 때 우리 아들이 마귀 좋아 이랬다가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무당집 뭐 이렇게 액땜 부적 뭐 이런 것들 탱화 뭐 이런 것들이 이 타고 들어오는 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불신자와 신자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놔둔 건데 마지막 부분에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 죄와 사망의 법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거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다락방을 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영적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몰라.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할 필요가 있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선언하고 영적 싸움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친근감이 가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거에 복잡해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세상께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 친근하게 되느냐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졸 때가 아니죠. 이제 하품하다 이제 조는 거야 이제. 그지? 왜 졸리지 그죠? 우리 저 구슬이 아빠 그러거든. 내가 알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막 1년 내내 주는 거야. 그냥 뭐 땅에다가 쳐박고 주는 거야. 막. 실제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알아야 돼. 교회 와서 딴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싸워야 돼.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 와서 다른 게 재밌다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세요. 그죠? 성경 읽으세요. 찬송하세요. 다른 소리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유럽 렘넌트 2강 들을 텐데 저번 주에 우리는 세 가지 이미 결론적으로 얘기했죠. 그죠? 텍스트북, 그리고 핸드북, 그리고 노트북. 예. 이런 노트북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념을 회복하고 있어야 된다.